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독립운동가이며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지니아 의회의 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1775년 리치먼드 버지니아의 그 센 존스라는 교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 1년이 지난 후에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이 신대륙에 사는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미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에 거쳐서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 자유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보통은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자유. 여러분과 저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기사도 쓰고 신문도 내고 뭐 등등 언론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 그래서 미국은 참 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지만은 여기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별난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표현의 자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피켓 들고 서 있고요. 막 데모도 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모임의 자유. 모임의 자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다 자유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설, freedom of speech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 가운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계 방방곡곡 여러 나라에서는요 이런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터키 목장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터키 목장을 섬기실 양성진 집사님 네 분에게 잠깐 그 카톡으로 글을 썼는데 터키의 선교사님과 이메일을 보내고 통화할 적에는 선교사님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 뭐 사업은 잘 되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이런 걸 녹음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냐? 이제 그만 집에 가라. 그래서 추방시킵니다. 다 선교사인 것도 알고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단서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가면 아마 터키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근데 거기는요 종교의 자유도 있다 그러지만은 내가 다른 종교를 전파한다던가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 안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아주 원예 중에 하나지만은 뭐 지금도 이북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종교의 자유가 또 종교로 모이게 되면 또 못 모이게 하고 핍박하게 되고 뭐 무슬람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못 누리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스러운 미국에 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죄와 자유함.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뭡니까? 얽매이지 못하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지만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자유로운 미국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 개인 하나하나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퀘스천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자유가 많다고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내 자유함을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뭐요?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중간 지점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간에서 적당히 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을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저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참 미국에 살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자원봉사를 잘하는지 참 대단해요. 우리 그거 꼭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자연재, 뭐 허리케인이라는 산불 일어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3세계 가난에 헐벗고 굶주리고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지금도 뭡니까? 뭐 피스콜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가서 크리스천 오거니제이션 가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뭐 Habitat for Humanity 그런 데는 이제 집 줘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 가서 하는 거예요. 2005년도에 뉴올린스 지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캐트리나의 그 MBC 자료를 보니까 MBC가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낸 자료인데 그 1년 동안 23만 3천 명의 발런티어가 갔다고 합니다. 23만 3천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23만 3천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발런티어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메디컬 프로페셔널, 뭐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 뭐 음식을 뭡니까 서브하는 분들, 뭐 쉘터를 만드시는 분들, 뭐 자녀들을 에듀케이션 하시는 분 등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도왔어요. 도네이션 한 걸 보니까요, 1년 동안 $4 billion.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뭐 4.5조, 뭐 한 5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도네이션이 그 1년 안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발런티어라고 도네이션을 하냐 물어보니까
몇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give something back to an organization that has impacted on a person's lif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그러니까 이 발런티어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어떤 조직을 통하여서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던가, 뭐 은혜를 받았다던가, 뭐 등등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자원을 한다. 또 하나는 make a difference to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삶에 뭡니까?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make a difference 하기 위하여서 내가 발런티어를 한다. help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help others less fortunate or without voice, 소외된 자들을 내가 돕기 위하여서 feel valued and part of team, 나는 내 가치를 좀 더 느끼고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발런티어를 한다. spend quality time away from work or busy lifestyle. 참 중요한 얘기죠. 내가 이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살고 스케줄이 너무 많은데 시간을 좀 빼서 좀 의미 있는 일에 좀 종사하기 위하여서 gain confidence and self-esteem, 자신감과 자존감을 더욱더 갖기 위하여서 뭐 이런 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놀라운 것은 이런 자원봉사하는 자를 인정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장려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교 어플리케이션 쓸 적에 봉사활동한 걸 이렇게 하면요, 그걸 봐요. 이 친구는 그래도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점수를 더 쳐준대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하면 뭡니까? 세금 공제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죽음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진정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물질과 내 몸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확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택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하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런 거 다 잃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더 알고 뭡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 삶을 택하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오늘 교환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의 삶,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 그때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에서 인정받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모든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거 자기 선택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들의 종이 되기를 위하여서. 그는 또 그럽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스스로 선택합니다.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이 아깝지 않다 그럽니다. 마지막 그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은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주를 따르는 것 나의 결단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부모 혹은 아내나 남편, 친구, 혹시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혹은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스스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결단할 적에 좀 걸리는 게 많아요. 시간, 돈, 스케줄, 관계, 지위, 가족, 자녀 여러 가지 그런 엑스큐즈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없었겠습니까? 다 사람들마다 이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아는 것,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두 걸리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이고요. 저 여러분들 같은 맥락에서 같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의 능력,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에 나타났고 고백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자유함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영혼을 얻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영혼권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에겐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 연약한 자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의 그들의 삶의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 세상에서도 여러 부자와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또 그분들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와도 같이 있었고 율법 학자들과 같이 교제를 하였고, 아니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까지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이 자리에서, 이 안락한 이 자리에서, 내가 유스된 이 자리를 떠나서 바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뭡니까? 음식과 내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3분 전도사님 해가지고 UTC에 있는 몰에 가서 뭐 한 1시간 동안 노방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방전도 좀 해보셨습니까? 이 노방전도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교회에서 쭉 자랐지만은 노방전도를 언제 했냐면 한 25년 전에 제가 영락교회 선교 전도 목사로 됐는데 제가 전도 폭발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실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그랬어요. 막 이런 거 이렇게 두르고 마켓 앞에 가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2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그냥 받자마자 버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뭐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좀 쌓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이제 전사님 이제 만나서 좀 어떠냐 그러니까 뭐 쑥스러웠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리어 아이들이 더 잘했대요, 애들이.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뭐 가서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명을 만났냐보다도 일단 갔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헤어져도 되는데 그 UTC에 갔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잘 안 되지만은 노력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선교 특징 중에 하나는 가족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뭐 중고등부 학생, 또 초등학교 학생에서 같이 가게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참 좋을 겁니다. 가봐야 알아요. 뭐 안 가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복음을 살겠다는 결단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형제 자매를 전도할 자에도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멀리 선교지에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유스트된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그분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첫 발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같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유를 내가 진짜 몇 명이라도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음 안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낳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낳을 적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볼 적에 그 죄와 죽음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적에 그 얼굴과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원대하신 그 얼마리 가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그 놀라운 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을 뭡니까? 하늘의 별같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반짝반짝 영원히 빛나는 그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 이 세상에 돈 많이 쌓아놓고 야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뭐 이걸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바로 그 주님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소망이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나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자유함에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